우리는 지금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존경하는 제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전성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에게 형들을 제끼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총애를 힘입는 굉장한 취업자리 아닙니까? 거기에도 발탁돼서 사랑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민족적인 영웅이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20대가 되었던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곤두박질을 치고 맙니다. 한 10년 가까이 다윗은요 광야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잡으려고 들면서 그는 20대를 지명수배자로, 도망자로 광야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여 년의 세월은 다윗을 광야의 달인으로 만들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온갖 광야는 다 다녔습니다. 십광야, 마운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쑥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냥 광야는 거칠고 잔혹한 광야 다 똑같겠거니 하고 그냥 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직접 살아보면 그들 모든 광야들마다 독특한 특색과 어려움들이 각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남들이 내가 당한 어려움과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 매번 다른 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매번 다른 광야 속에서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의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 광야에서의 여정은 어떠셨는지요? 광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피하고 도피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면서 노래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광야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곳에서 예기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뜻밖이었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였어요. 다윗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대표적인 두 곳을 지나는데요,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전혀 다른 광야에서의 하늘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둘람, 이곳은요 다윗에게는 뼈저린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트라우마의 장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다 결국은 사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숨어듭니다. 그 당시의 왕이 가드 왕 아기스였거든요. 블레셋 가드 지방은 그런데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불과 몇 년 전 다윗은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그리고 블레셋의 고향이었던 가드 땅에 숨어들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다시 빠진 거죠. 그러자 다윗은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다가 글자를 낙서를 그적그적거리면서 미치광이가 우리 땅에 없어서 이런 사람이 왜 내가 신경 써야 되냐고 내쫓아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 속에 다윗이 지나던 여정이었어요. 그때 겨우 미친 척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쳤던 곳이 광야의 아둘람 굴이었던 겁니다. 혼자 거기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 어두운 아둘람 굴에 혼자 기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먼저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곳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가족들이 다윗이 숨어 다니니까 도우러 왔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형들을 다 제끼고 막내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형제들에게 막내 다윗은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떠들고 있을 때 다윗이 구경 좀 하고 있는데 엘리압은 너 잘난 척하지 말고 꺼지라고, 그렇게 다윗을 혐오하고 증오하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미친 척하며 숨어든 아둘람 굴에 그들이 형제들이 다가왔을 때 형들이 드디어 나를 도우려고 왔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윗 입장에서는 껄끄러웠을까요? 껄끄러웠다고요. 뿐만 아니라 22장 2절에 보면 그 아둘람 굴에 누가 모였는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광야에서 혼자 숨어들었던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드는데 좀 괜찮은 좀 장수들이나 전략가나 모략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모들이 모여들면 좀 안 될까요? 근데 환난당한 모든 자가 빠짐없이 몰려들고 있고요. 빚진 모든 자가 다 가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 있는데 400명이나 다 똑같이 그런 분들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거죠. 근데요, 이 아둘람 굴로부터 광야에서의 10년을 다윗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은요, 장차 다윗 왕조의 기초를 놓는 씨앗이 되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대제국 애굽이나 아수르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과 전략을 책임지던 엘리트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아들람과 같은 공동체가 오늘날 있다면 광야와 같이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를 버티게끔 우리가 스며들어 있는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와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수준 높은 천사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교양 있고 괜찮은 엘리트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담임 목사가 설교해 놓고 주보에는 봉사자 모집, 그리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압박을 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막 순장도 하시고 막 주차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막 다 하시죠. 막 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뉴스에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들조차도 이제 그 교회에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둘람 동굴의 멤버들이었어요. 환난당해서 사회에서 부적응이고 빚진 자리에서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었던 자들, 그리고 원통해하면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공동체, 이게 바로 아둘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런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들은 정말로 이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결코 이미지 포장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호해 주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세리들과 사기꾼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릴 때 그들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대뜸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욕했다고요. 여러분들의 관점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입니까? 심지어 바울도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편지를 썼죠. 더군다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기스가 또 물어요. 오늘 너는 또 누구를 침노했느냐 그랬더니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기스의 눈에 비유 맞춰주려고 블레셋의 대적인 유다 사람 치고 있다고. 자기가 쳤던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아기스 왕한테는 유다 사람 자기가 물리치고 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아기스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다윗,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다윗을 정말로 성경에서 읽어본 적 있으셨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블레셋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다윗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순간이고 어둠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요,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이것은 다윗이 운이 좋았던 거고 굉장히 영리한 꾀를 발휘해서 자기를 재기하도록 만들었던 다윗의 전략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아요. 어떤 면에서 잘 보십시오. 사울의 라이벌인 아기스에게 망명함으로 사울의 추격을 따돌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6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1년 4개월이라도 블레셋 땅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안전히 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전리품도 얻고 재기의 발판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면에서 다윗을 삼국지의 조조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이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주석가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가족들을 위한 사랑에서 행한 일이고 또 적국에 대해서 한 거짓말이니까 그 정도쯤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영리한 전략가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아기스 왕한테 붙어 살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도님도 계시겠고요. 또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존경받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윗의 세속적인 꾀를 따라 우리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 두 가지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무슨 도덕성이 어떠느냐도 아니고요, 다윗이 얼마나 영리한 천재였느냐를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고야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을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영적을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죠. 적국에서는요, 환영받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미치장이 소리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600명 기르려면, 먹여 살리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경제법에 따라서 약탈하면서 살잖아요, 다윗이. 그 나라의 도덕법에 맞추어서 이 정도 거짓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버티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졸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저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인데도 그 다윗을 위해서 여전히 충성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살려고만 생각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배신하지 않도록 돌보고 계셨고, 다윗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충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관점의 전환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요. 가령 다윗은 신실했어야 됐다, 블레셋 왕에게 붙지 않았어야 됐다, 정직했어야 됐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할 일을 찾는데, 더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더 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거대한 문화의 압력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가 우리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트럼프가 전쟁 일으키잖아요. 뜻을 안 꺾잖아요. 너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며 비밀리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상사의 비위를 맞춰야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비아냥거리고 거짓이나 속임수를 당연시하는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을 짜증내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배우자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고요. 그 압력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 무기력함을 느껴요.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폄하받고 1등만 기억하는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 거기에 내보내주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환난당하고, 그러면서 빚진 채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분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믿지 못해 하면서 스스로를 또 정죄해요. 믿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래 맞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믿어도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세상적인 지혜로 철저히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압박 속에서 무기력하게 다윗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시며 우리가 포기했던 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안 된다라고 단념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의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광야 속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오늘 스토리예요.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서 일하면서요, 자신의 군대와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하나를 아기스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왕도가 아니에요. 왕의 도시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어느 한 성읍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살 사람들은요, 유창한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능력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6절 말씀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자기가 머물 공동체가 머물 도시로서 성읍으로서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다 보면 교회 찾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그림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를 속온대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요, 신의가 없는 사람들, 변덕스러운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따분한 도덕주의자로서 이래야만 된다, 넌 그래서 부족한 거다, 정죄하는 사람들, 세속주의자들, 그래서 요즘은 다들 이래,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도록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이고 시글락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글락 말락,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과 나 혼자 1대1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불황자와 같지만 실패자들과 같지만 연약하고 한없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뭉치고 뭉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오히려 그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역대상은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윗의 전성기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책이거든요.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12장 내내 쫙 나와요. 12만 명이나 되는 다윗의 전성기 때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왕도도 아니고 지방 성읍에 몰려 있을 때,
엘리트들이 아니라 원통한 자들과 함께 있었을 그때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러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날마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돕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그때 아기스의 눈치를 받고 환심을 살려고 그랬고 조공바치고 그러면서 살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면서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죠. 아유, 우리 가지고 뭐해? 이게 가지고 되겠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시글락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덕성이 탁월해서 그리고 영웅적인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상 12장 18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오라군데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넘겨주세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성령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부족하고 별거 아닌 사람들이 감싸줄 때 그게 성령의 감싸주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무명의 아미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울 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그저 무기력하다, 우리 가지고 뭐하나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묶어주시는 신비가 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되고 광야를 통과하는 힘이 되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이 나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세요. 여유가 있어서 나는 걱정할 것 없고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심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서 우리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분주할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해야 될 거 많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혹시 성령의 감싸주심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에는 큰 능력이 없어요. 저 같은 담임 목사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아들도 하나 제대로 못 기르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바라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이어진에도 나타나고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이야기들과 고백들이 다락방에서 들려줘요. 때때로 힘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다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버텨내는 성도님들도 볼 때가 많고요. 또 끊임없는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손길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라면 못 버텼는데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면서 이 척박한 광야의 삶을 우리가 버텨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 은혜를 다 못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해 봅시다. 다락방에서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순장님들, 내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걸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 순원들, 그리고 어려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일었으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무명의 집사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준다라는 그 부르심에 서 있음을 소망으로 붙잡는다면 광야 같은 오늘의 우리의 삶, 그래도 살만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감싸주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이어진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아기스의 눈치 보며 때로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